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침에 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선하신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아침에 또 가득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 우리 생명의 삶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성전을 잘 성벽을 잘 세우고 또 그곳에 주민들도 이제 이주시키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이제 활기가 차고 외형적인 모습 또 이제 도시로서 다시 갖춰져야 될 모습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외형적인 것이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도시에서 그 성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옛날 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다 준비가 잘 된 것 같고 무너졌던 성벽도 세워졌고 그 다음에 살던 사람 예루살렘 주민이 적었다 그랬는데 이제 계보를 파악하고 사람들을 파악하면서 다 그 사람들을 성읍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주시켜서 외형적인 모습은 잘 갖춰져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성읍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 중국의 만리장성, 여러분 만리장성 그 어마어마한 그 성이 3번 정도 뚫린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3번 다 밖에서 외적이 들어와서 뚫은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중분열돼 가지고 그 성이 뚫렸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부의 사람들을 잘 훈련하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요, 그 외적인 모습이 교회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이자 또 동시에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시설도 참 좋습니다. 아멘. 은혜죠. 복이죠. 네. 근데 거기에 걸맞게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아름답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잘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하고 또 리모델링하면서 교회가 참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은 아니에요. 수많은 미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근데 지금 들리는 뉴스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식당이 되고 바가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 본질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외형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의자가 힘들었을 때 와가지고 다 의자가 왜 그래요? 엉덩이 아파 죽겠어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의자 바꿨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본질,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성벽을 세우는 것 중요했습니다. 사람들 이주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모이는 것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무너졌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곳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활기가 돌았겠죠. 그 사람 살만 나죠. 사람이 없는 것보다 사람 많은 거 좋습니다. 예배도요, 사람이 적게 있는 것보다 사람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는 게 오시는 그 자체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한두 명 앉아서 예배하면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모인 사람들은 기운이 빠지겠죠. 네. 우리 예배가 있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순회에 있는 분들 격려하셔서 같이 오세요. 아침에 오시면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예,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을 살리고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그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와 그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즐겁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활기찬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또 우울해질 때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주는 그 활기와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또 이렇게 주변에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을 보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네, 당신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네,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좋지만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또 쭉 가라앉아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웃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도 어떤 날은 보면 저 사람 보니까 괜히 힘 빠지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활기와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활기와 근원의 에너지는 바로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 앞으로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와서 스스로 모여서 뭘 요구합니까?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말씀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막 말씀 앞으로 스스로 몰려와서 말씀을 막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만 하더라도 말씀 앞으로 끌어가려면 막 그냥 온갖 애를 다 쓰고 막 꼬시고 노력하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일 스스로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막 말씀을 요청하는 이런 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디에 모였다 그럽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수문 앞. 수문이라는 워러 게이트,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곳을 의미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 곧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스스로 자기가 말씀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말씀 앞으로 막 나가긴 하겠지만,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죄인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비춰주고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사실 불편하고 또 무서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 일이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절대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모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모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은 제가 말씀을 읽자고 하면 제가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부담도 주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공갈까지는 안 하죠. 하면서 제가 막 지금까지 끌고 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모해서 스스로 그 말씀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막 전화하세요. 목사님, 다음 말씀은 언제 읽어요? 왜 중간에 2주는 쉬어요?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먼저 읽게 다음 말씀 진도 알려주세요. 어떤 분들은 2주가 너무 짧은데 한 달은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고 있고, 점점점 이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주님 말씀 사모하는 숫자들이 점점 우리 늘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전체에 가득 쌓여지기를 소망해요. 2절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백성들의 요청으로 지금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율법책,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빠졌네요. 네. 이 5가지의 이 율법책, 토라, 이 율법책의 말씀을 지금 이제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지금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자 여자들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한 5시간, 6시간은 율법책을 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많이 듣고 오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유다 백성들의 집중력, 또 이 사모함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해요? 마지막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던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요, 중등부 그 유스 전도사를 한 적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요. 그 아이들하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때 좀 심상치 않았어요, 분위기가. 기도 예배를 준비하고 집회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너무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준비하시는 준비기도하는 선생님들이요, 막 정말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막 뭐 예배는 시작하기도 전에 준비기도부터 막 너무나 은혜가 넘쳐가지고 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기대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과 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중학생 아이들 집중력, 보통 우리 중등부나 고등부 사역 나갈 때 설교 20분 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밤에요, 아마 집회가 한 7시 그쯤 시작하는 것 같아요. 7시, 7시 반. 그런데 뭐 앞에 찬양 뭐 한 몇십 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한 8시부터 들었나? 하여튼 아무리 늦게 잡아도 한 8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데요. 일단 그 강사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12시까지 자정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이제 12시 됐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데 애들이 더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더 해주세요. 중학생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아니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우리 성인들은 12시니까 잡시다 그럼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강했는지요. 그 한 4시간 정도 말씀 들었는데 또 듣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1시 정도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은 고사하고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깊은 수면에 빠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니까 졸잖아요. 아니요,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존다니까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뭐 중간 이후에 조시는 분은 저를 비난해서 좋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지루하네.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는 데부터 졸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작정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게 습관이 됐고 그것이 교회에 있는 대표적인 대장마귀 2명 있는 거 아시죠? 1번 섭섭마귀, 2번 조름마귀. 섭섭마귀와 조름마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뭐 이게 그런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조름마귀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죠. 성령님께 지배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다스림 받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집중해야 돼요.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5절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같이 함께 읽을 때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힘들게 다리도 아픈데 그럽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존중하면서 받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 오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일어나서 맞이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하나의 주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의 상징의 의미로 우리가 말씀 앞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앞에 일어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원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집에서도 유튜브만 키면 전 세계에 온갖 좋은 메시지들, 말씀들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오히려 자주 많이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가벼워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가볍게 건성으로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들을 기회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경외함과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엔터테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영적인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갖는 그냥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떨어지는, 선포되는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아시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위해서 그 집회가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만이 참석한 게 아닙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왔어요. 막 며칠을 걸려서 길을 걸어서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 걸려서 먼 곳에서부터 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부흥회에 참석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초기 우리 조국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분들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교통수단이 좋았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 한번 듣겠다고 정말 몇 시간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몇 시간 걸어가서 다시 집으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훨씬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감, 사모함, 그것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다 그랬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중에서 누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 제가 깜짝 놀라겠죠. 네, 아무도 안 그러신데. 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유다 백성들의 사모함과 경외감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그 진실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평상시 안 하겠지만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네. 조시는 분이 있을까봐. 네. 아멘은요, 신뢰하다, 믿다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는 이제 진실로, 그러하다, 참되다라는 이런 감탄의 인정의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리라라는 이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하는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교회 아멘 잘하는 교회예요. 아멘? 네, 아멘 잘하는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정천희 장로님 옛날에 기도하실 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 앞두고 이제 12월 달에 제가 1월에 부임했으니까 12월 달에 정천희 장로님이 그때 이제 대표 기도하셨어요. 근데 대표 기도하시는데 막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멘이 사라졌습니다. 아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왔더니 아멘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야, 참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고대 싸움 전투에서 여러분, 싸움에 진 그 적군의 왕이나 장수는 끌려갑니다. 이긴 그 승자의 왕 앞에, 장수 앞에 끌려가서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드립니다. 무릎 꿇게 하거나, 아니 옛날에는 로마 시대는 엎드려 들어 가지고 그 목을 이렇게 밟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을 어떻게 해요? 칼로 쳐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예배 잘못 드린 것이고 말씀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렸을 때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살아나셔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내가 온전히 이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 올바른 말씀 듣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계속 나를 죽이십시오. 아멘 하시면서, 아멘으로 반응하시면서 내 자아, 내 욕심, 내 고집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에 사실은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대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능력을 보면서 그 앞에 우리는요 감동되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그 드러나는 죄 때문에 아프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곡의 눈물을 또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눈물로 반응해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감격하며 눈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본 적이 언제예요? 옛날 얘기십니까? 오래전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과연 주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해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정말 눈물이 사라졌다면요,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 앞에 선 우리는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눈물 후에는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렸는데 계속해서 울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나는 슬프고 아프고 그 모습에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아파하고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를 즐거움과 또 우리 가운데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의 아프고 쓰라린 죄를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 기쁨으로 예배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너무 시리어스하면 안 돼요. 물론 영적으로는 시리어스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 돼요. 계속 슬퍼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있는 사람은요, 나눌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슬픔을 받고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요, 기쁨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쁜 사람들 보세요. 자꾸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고 뭔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있습니다. 그 기쁨을 소망하고 그 기쁨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네. 혹시 오늘 올 때 좀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고 함께 누리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잘 살아나는, 영적으로 온전히 재건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른 외적인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영적인 본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앞에 화면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